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서에 이제 계속 그 말씀에 그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어로는 원래 이 4장의 첫째의 제목을 evil로 시작해요. 악.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악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네 가지 악에 대해서 이제 크게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학대,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부나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로몬이 보았던 사람의 학대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겪는 사람의 고통과 위로 없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와 게으름을 동시에 이제 붙여놓고, 그것이 둘 다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관찰한 이 솔로몬 전도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와 게으름 역시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외롭게 일만 하는, 동무가 없고 친구가 없는 그 사람의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권력이 있고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의 학대와 위로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와 게으름 둘 다 모두 헛된 것이다라는,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는 학대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사람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서 솔로몬은 그 일생을 살면서 경험을 했고 또 보았고, 그러나 마땅히 그들을 향한 위로가 없는 것 또한 보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절,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 복되냐, 이런 학대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 굉장히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시니컬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좀 비관적이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고, 죽어있는 사람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그 악 자체를 보지 않은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듣기에는 너무 염세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가운데 거하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들이 사람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솔로몬의 이 전도자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죄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악함이 이 시대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차라리 이렇게 겪을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사실 지금도 아주 어려운 나라들, 독재나 압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들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차라리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차라리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흔히 너무 힘들면 아유 죽는 것이 낫지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사람의 학대의 그 본성이 얼마나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라는 얘기를 할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복음서에서 다른 것을 봅니다. 과연 진실로 죽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가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처하게 되죠? 음부에 처하게 되고, 그 죽음 음부에서 처했던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사실은 어떻게든지 살아있던 자기의 형제들한테 누군가 가서 이곳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영적 현실에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결코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그러면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가 음부 가운데 처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까지 생각을 하고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말도 이 두 가지 복보다 더 허무한 것, 왜 이것이 자꾸 허무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학대, 우리는 다 개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물론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에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은 아니고 또 여전히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에서 얘기했던 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의 압제라는 것은 크든 작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이 갑질은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시스템적으로 혹은 정부에서, 나라 차원에서, 왕국의 차원에서 이 불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쌓여진 이 아픔들이나 혹은 마음에 있는 이 분노들, 공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 분노들, 그리고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상처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오늘 부르짖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전도서 말씀만 보면은 마치 그것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에 낙마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볼 때 저는 제가 바로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어디 있는가 할 때 그럼 나는 공의로웠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나에게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남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마치 이 세상이 악한 것인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 공의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비단 힘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힘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 삶에 있어서 의를 행할 능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에 의로움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의 공의는, 내 삶에 있어서의 위로는 이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그러나 내게 의로움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남을 위로해 줄 능력이 있는가? 역시 우리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갑갑하셨던 겁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서로가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공의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위로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공의와 위로는 사실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학대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로 위로받는 것은 그 학대가 사라지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의가 정말로 실현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공의가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위로 또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공의와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우리 자신의 불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각 개개인의 불의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그 몸, 한 몸 안에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우리처럼 불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의롭지 않으신 것도 아니셨고 그분은 말 그대로 죄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죄를 감당하시기로 하셨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모든 개인적 불의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세상의 모든 불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위로를 찾고자 하는 자, 위로를 구하는 자는 그분이 모든 불의로 말미암는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분은 모든 위로의 근원도 되시기로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부활 아래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공의가 어디 있고 위로자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자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그분의 완벽하신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의 불의가 깨끗하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백한 찬송으로 말문 것처럼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그 불의가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삶의 불의로부터 겪었던 그 상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든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어떠한 불의도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불의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위로로 말미암아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마다 이 전도서에 대한 온전한 답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의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과 모든 수고를 통해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사람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을 팔짱에 끼고만 있는 게으른 사람, 이 두 사람이 둘 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전도서 기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고 다른 사람도 칭송도 얻고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이웃으로부터의 반응은 시기와 질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여기서는 envy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질투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이 그럼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손을 접다라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그 사람들 표현으로 게으름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그럼 나을래나? 했지만 결과가 전도서 기자가 볼 때에는 결국은 자기 살만 갉아먹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잠언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해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도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 성실함, 신실함, 수고의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시기를 얻고 아무 일도 안 해도 결국 내 살만 갉아먹는다면 그럼 나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신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며 그 나의 수고와 성실함의 그 모든 삶을 받으셔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이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두 손 가득히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느니 차라리 한 줌으로 고요하게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젊을 때, 보다 더 젊었을 때 기록되었던 잠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도 여기서 한 줌으로 고요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성실함과 수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너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성실함, 신실함, 그 일 자체로 내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수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이 얻는 바로 그 양식의 동력,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기에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15장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기뻐하시는 관계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으셨고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두 손 가득히 일을 쥐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항상 그 마음과 심령이 주의 고요함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나 그냥 게으르게 살아간 삶을 사셨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델은 사실은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모델은 사실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수고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게서도 행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정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헛되지 않은,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헛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니 이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핵심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입니다. 아멘? 전도서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